희망과 소망 중에 우리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 3장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한 장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올라오면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벽 복구 공사 사업을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전반부는 고레스와 아하수로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후반부에는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일어난 사건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한 자들은 그 당시에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성전 공사를 결국 끝까지 방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사탄들이 드글거려서 계속 방해놓는 일이 오늘 이 시대도 또 우리도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의 왕국은 이와 같이 많은 투쟁과 싸움을 통해 가지고 세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복음의 왕국은 바로 영적 투쟁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 즉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을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적하는 자가 생겼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을 가리켜 가지고 대적들은 사로잡혔던 자, 대적들에게 사로잡혔던 자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직도 바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바사의 속국으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자유를 상실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던 결과였다는 그 자각 때문에 더욱 분발해가지고 이 사업에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성전을 재건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예배도 잘 드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더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이렇게 자유를 상실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빨리 성전을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가 시편 84편 3절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변방에 막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그때 성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예배의 참 자유를 이제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그걸 잃고 보니까 성전의 처마에 새 집을 짓고 마음대로 성전을 들락거리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고백했는데, 오늘 여기에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유다 민족이 빨리 이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막 계속해서 서둘러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잃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잃고 난 다음에 그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잃은 다음에 소중함을 깨닫는 것보다는 잃기 전에 소중함을 깨닫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잃기 전에, 모든 우리가 자유함을 잃기 전에,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잃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끔 우리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예수 믿다가 자유롭게 예수 믿다가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압박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그 아픈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된다. 잃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늦어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그 자유를 잃어보니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야,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새들은 성전 앞에다가 집 지어놓고 자유롭게 성전에 왔다 갔다 날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럽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다음에 소중함을 깨닫는 것보다 잃기 전에 소중함을 깨닫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이 이 성전 재건에 큰 애를 쓰는 거예요. 심정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건축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1절에서 6절 사이에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포로에서 귀환한 저들은 수룹바벨의 인솔 아래 성전 재건의 귀중성을 깨닫고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귀한 2년째 되는 해입니다. BC 536년경이죠.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이때에 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비용도 우리가 같이 부담하겠다. 우리가 같이 헌금도 하고 우리가 같이 해서 우리가 이 공사를 같이 하자.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하나님께 2절에 보면은 제사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얼핏 들어보면 이것은 대단히 우호적 제의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예배 생활했고 또 하나님 성경 듣고 그리고 또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텐데 인력도 필요할 텐데 우리가 그것도 같이 할 테니까 이 재건을 같이 하자. 뭐 얼핏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간사한 술책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가리켜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함께 하나님도 같이 섬겼던 자들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섬겼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종교 혼합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단지 여호와를 하나의 지방신 정도로 혼합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신과 똑같이 이방신하고 똑같이 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호적이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늘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합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모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 제1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혼합 종교를 우리 단호히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이 혼합주의가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어떤 데는 교회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우리가 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거절하죠. 수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대적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홀로 우리는 건축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제안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건축하겠다. 도와준다는 거 노땡큐다. 이런 얘기죠. 홀로 우리가 짓겠다. 그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형제인 양 부드럽게 우호적인 대적들이 이렇게 다가왔지만 우호적이던 그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이제 마지막에 거절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들의 본심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노골적으로 성전 제거를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사 왕국에 만일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제거하면은 바사를 반영할 것이고 막 하면서 이제 이 성전이 제거되면 바사 나라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바사 나라가 막 흔들릴 거고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하면서 허위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바사 왕국에다가 막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성전 제거하면은 바사 왕국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바사 제국의 관리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서명까지 다 받습니다. 거기에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고소장에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후 70년 가까이 그 땅을 차지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성전 건축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것 해야 된다. 그거 안 될 바엔 그냥 다 무너뜨리자. 그래가지고 바사 제국에다가 고소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성전 제거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가서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5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 같이 15년을 중단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는 마지막에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5장에 넘어가면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괜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무리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혼합주의 사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결론의 메시지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야지. 인본주의가 가미되는 것이 혼합주의.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니고시에이션 하려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만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지 거기에 타협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도구로 끝까지 사용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일인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남은 우리의 생애도 축복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을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